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5장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발췌해서 읽어보았는데요. 37절 말씀, 24장 37절 아니다. 23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달기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교회에 가면 선물로 주는 학용품이 있었습니다. 그 학용품 중에 하나가 책받침이었는데, 책받침에는 그림이 있고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불러 치는 자여, 내가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라 것이 몇 번이었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을 이제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는 구절이어서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암송했던, 그때 암송했던 게 지금도 얼추 기억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한 구절 말씀을 더 읽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 말씀, 마지막 여기 적어놓은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날도 그 시간도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능이 높은 생명체일수록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을 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는 알고 있어, 나 알아 라고 하는 순간 지식 권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걸까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지식 권력, 종교 권력을 움켜쥐려고 알고 있는 척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니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추가를 한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를 속이려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해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서 가지 않도록, 속아 헤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의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겉다르고 속다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한탄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달기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 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예루살렘,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종교의 이름으로 예언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오늘 이 말씀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어디든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여기에 끼어들어 있는 걸까요? 한참 읽다가
어디든 즐거움이 있는 거 거기에 독수들이 모여들 것이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설명을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은 왜 여기 꼭 여기다 갖다가 들어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는 이제 지금 보니까 의인 아벨이 흘린 피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스가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인 스가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와 베레가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같은 이름의 스가랴인지 다른 이름의 스가랴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또 다른 스가랴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때가 오겠죠. 뭐 얘기할 수 있고 얘기가 이제 들려질 때가 오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하는 사람들은 일단 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도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은 알지 못하는 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만큼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건 다 괜찮아요. 이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와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아까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고 또 어떤 구절들에서 난해한 구절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단 한 가지 종말의 때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종말의 때만큼은 이 종말의 때는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오늘 읽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징조들 막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징조들이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류 역사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그런 징조들은 여기저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말의 때와 연관되어 있는 이 징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2000년 동안 매번 반복되어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언제 또 그 일이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종말의 날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귀를 닫고 그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딱 마음에 작심하고 듣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종말의 날은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그 순간에 알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분명한 건 그거예요. 그 순간에 알게 돼요. 그 순간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아 지금이 오시는구나 라는 건 그때 다 알게 돼요. 모두가 알게 돼요. 근데 그 순간 그 이전까지는 1초 전이라도 누구든지 1초에 오신다라고 예언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종말의 날에 우리 모두가 알게 되니까 미리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알면 좀 좋지 않을까요? 미리 알면 좋지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으냐면요. 미리 알면 그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제 다들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예. 예수님 곧 올 줄 알았어요. 성경이 복음서가 왜 그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록을 안 남기고 60년, 70년까지 예수님 말씀을 적어놓지 않고 그냥 말로만 했겠어요. 예수님 곧 온다고 믿었어요. 네. 예수님 10년 안 돼서 올 거라고. 20년 안 돼서 올 거라고. 우리 죽기 전에 올 거라고. 네.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날에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날에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섣부른 판단과 혐오에 빠져도 안 됩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것처럼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생생하게, 생생하게, 라이브, 생생하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에 가룟 유다를 만나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지옥으로 보내실지 아니면 가룟 유다를 우리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거둬들이실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예수님 비유처럼 오른편에 앉게 하실지 왼편에 잠깐 머무르다가 저쪽으로 지옥으로 쫓아내실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해서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 전도의 방법 중에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나는 천국 갈 거거든. 넌 지옥 갈 거야. 너 지옥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 단순한 전도가 제가 그렇게 전도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했고요. 네. 그렇게 전도했어요. 네. 근데 그런 전도가 가장 이제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 전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서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서 늘 새롭게 살아나도록 애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개정판에 왜 이 스가랴의 표현이 왜 사가랴라고 적혀 있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그 스가랴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새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아빠 이름도 같고 스가랴 이름도 같은 거 보면 그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가 맞는 것 같은데 개혁개정판에는 바야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목사님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비교해보니까 새한글 성경에는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서 요 스가랴는 요 스가랴가 맞는데 개혁개정판에 왜 이렇게 이거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번역하면서 잘못된 건가?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구분하려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거 다른 사람 아닌 거 여기는 주위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 여기도 이 바갈의 아들 사가랴 이렇죠. 그 여기 나왔는데 네. 그래서 역대하에 나온 사람인데 네. 주위에 보니까 1은 이 사람, 2는 이 사람, 3은 이 사람. 근데 아까 목사님 말했듯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약간 성경이 뭐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거보다도 요 전체적인 문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선지자들의 죄 없는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가 중요하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저절리 밝혀질 수 있고 근데 왜 이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난 몰라도 괜찮아. 이건 그건 어쨌든 안 돼. 중요한 건 이 선지자들의 피라는 그건 안 돼. 왜 개혁개정판에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이번에는 개혁 개정판에 역대하를 찾아보세요. 개혁 개정판 역대하 24에는 어쨌든 사가랴. 사가랴. 그럼 이제 거기는 사가랴. 여기는 또 스가랴. 근데 나는 아까 이거 목사님 이거 쭉 한 거 중에서 그날과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나는 나쁠 것 같아. 그날과 그때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막 이단들이 옛날에 막 언제다 해서 막 그 사건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냥 조금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게 여기도 나오는데 저기 종말의 때는 지금이 종말의 때잖아요. 근데 이 종말 목사님이 말한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가 종말의 때. 여기 그냥 이 성경에도 그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냐?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의 다른 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전쟁과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수 모셨고 저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모르게 그날로 다 바꿔서요. 그날로. 그날 하면 그날은 어떤 날 재림. 그래서 아까 목사님 그날은 우리가 정말 표현이 잘 되면서 쪽에서 뭐 번쩍 다 알게 될 거라는 거 그냥 그거는 막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정말 깨어 있으라는 거 그거 하고 또 나는 오늘 열처녀 할 때 옛날부터 좀 빌려주지 등을 다 빌려주지 근데 오늘 그 영상하고 목사님 주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각자의 몫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각자 이 사람 발 잡고 내가 천국 갈 수 없듯이 각자의 몫 그리고 맨날 막 농담으로 부인 열심히 하면 신랑한테 그 나오라고 당신 열심히 해주면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 등이라는 그런 신앙의 행태는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말씀 앞에. 근데 정말 깨어있는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살아있는 신앙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거 없으면 우리도 안 깨어있는 자가 나도 모르게 막 무디어지고 그냥 좋다. 그냥 오늘 나 자신이 처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그 간절함과 막 기대감으로 말씀 앞에 갔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느슨해졌고 무디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드니까 막 몸이 쇠퇴해지고 아침 너무 힘든 걸 막 정신 한 8시쯤 돼야
그래서 막 이런 거 말하기도 좀 그런데 약간 관절염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그냥 좀 그래가지고 약간 불안과 그런 거를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옛날보다는 훨씬 지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문득문득 들어오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신 차리고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나 하시는 일상을 건지 봐야 돼. 아무도 몰라. 내가 아침에 얼마나 나가고. 그래서 나도 딱 오늘 이 깨어 있으라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얼마큼 깨어 있어야 될지. 아니, 우리가 정신 안 맞아요. 차리면 어떤 사람이 영 말할 때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냥 무슨 막 나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 초령.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면 약간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약간 그뭐 저기 재림의 날을 말하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빛을 안식일 교회 뭐 담임 성경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잘못인 줄 알게 되잖아요. 옛날에 심각했지. 근데 저는 그 오늘도 열천가 얘기하면서 신랑도 몰랐고 등도 몰랐고 기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먼지 같은 자연인데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알 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그 하나님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고 생명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라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자였는데 이제 그 아침 되면 우리 그냥 밥 먹듯이 말씀 앞에 가게 하신 거 이거 자체가 그 종말을 현재로 사는 그런 거라고 생각돼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어미닭이 새끼들은 날개하러 온 거한테 그 성경 말씀 옛날에 그 읽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어른 예배들 가끔 엄마가 막 어른 예배 참석하라고 해가지고 막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가면 기도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시작하고 하는 어미가 다 그거였어. 하나님 어미닭이 새끼들을 품어두듯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중학교 돼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맨 처음에 한 기도가 나도 이거였거든. 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당시 화곡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외할머니네 집에 가면 외할머니도 기도할 때 어미닭이 꼭 이렇게 하니까 성산포교회도 이렇게 우리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에 다가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목사님 얘기하니까 맞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 닿았었구나.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고 그냥 의지할 데 없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어미다 이렇게 딱 품어주듯이 누군가 나를 품어준다는 게 와서 닿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이거를 인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목사님 저는 아침에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늘 그렇게 듣는데 겉다르고 속다르고 막 이 얘기 하는데 선거 사무실에 가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선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요즘에 그렇게 보는데 자기들끼리도 막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 말씀하고 이거 오늘의 이거 삶하고 너무 딱 맞는다 하면서 내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한번 들려줬었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좀 많이 이상하게 저는 막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다시 성경 펴가 요즘에는 좀 정신이 없어서 아까 뭐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녁에 집에 오면 막 지치고 오죽하면 남편도 어디 보내불고 막 병해가지고 감금 시켜놓고 집에 와서 있는데 막 힘들고 범하는데도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그 삶 속에서 이 속에서 그 선거 사무실에서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지치고 뭐 하고 해도 듣게 하시는구나 또 생각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되게 그 아침 묵상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 잠깐 화장실에서도 앉아가지고 딱 듣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 저예요. 겉다르고 속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난 근데 뭐라고 그 말하고 얘기를- 싶었냐면 그 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 완전 많이 다르고 우리도 막 부르는 부른데 막 드러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섰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 자기네 진영이 아니면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왔다 가잖아?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저 소비는 저 다른 사람을 품고 여기 저 다른 사람 생각하고 여기 어떤가 보러 온 사람이라고 주의하라고. 근데 그 말이 딱 들어오는데 아침에 말씀이 그거였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혼자만. 나는 이 저기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단인지 아닌지 그거 상관없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그 이단에 간 사람들도 여기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지, 다니고 그렇지. 있을 건데 그게 제일 걱정되고 나는 음.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려고 막 여기 들어왔을 인상은 이렇게 구별하려고 막 애써 본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목사님 여긴 이단이다 하면 그냥 아니 그거는 들으려고 안 했던 것 같은데 못 모르고 들어간 이단에 들어간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는 걱정되더라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선택한 거라서. 근데 약간 뭐 이 말이 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그러니까 약간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한 부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교회를 가거나 그런 이단 그 다 통틀어서 그런데 갈 때는 물론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릴 때 다녔지만 정말 내가 완전 만족한 사람들이 교회 안 가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고 약간 그런 필요,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갔는데 그 필요가 이성적으로랑 약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맞게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상하게 채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게 이단이 아닌가? 약간 그 사람들은 뭔가 채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예. 그렇기 병 때문에 예를 들어 병이 확 나왔다든지 그런 거. 저도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할 거잖아.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안 하니까 못하는 자기의 거지. 필요가 예. 채워지는 거지 뭔가. 거기다가 이제 막 이제 마취되고 더 강력하게 채워져. 네. 지금 맞지. 그럴 수도 있어. 저희 할머니가 그 박태선 옛날에 박태선 그거는 지금 제주노회 사무실 옆에 엄청 크게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냥 아동부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갈 때 할머니가 꼭 버스를 타러 가시는 거라. 근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 그 당시에 사람들 그냥 몸빼 입어 맨날 주일에 일 갈 때 우리 할머니는 원피스를 다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머리 파마하고 그 당시에도 1970년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너무 따라가고 싶어서 갔는데 화북교회는 요만한데 거기 가보니까 엄청 큰 교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막 뭣도 주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커가면서 막 그 이단에 대해서 화북교회 성도들은 우리 할머니를 막 어떤 사람 표현할 때 저 죽일년 막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막 너는 죽일년의 자식 새끼들이야 막 우리 막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너네 아버지가 아무리 뭐 하고 해도 결국은 교회 팔아먹은 년의 자식 새끼인데 막 너무 험하게 막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그 장로 될 때 막 반대한 그 자기가 1등을 못하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커서 이제 크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거든. 할머니가 불소문망하는 말이 옛날에 그냥 화북교회 세우긴 세웠는데 가가지고 성도들 한 서너 명이 가서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근데 다행한 건 이제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가득 채워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영락교회 가가지고 우리 뭐 저기 교육자 한 분만 좀 주일만 보내달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네는 이제 집에서 좁쌀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전도사님 오시면 드려야 됐는데 암만 찬송가를 20곡을 불러도 안 오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할머니 때 기도할 때 아이고 요 나무 막대기라도 저기 세워그냥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기에 이제 전도관에서 이제 전도를 이게 한 거지. 화북에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아이고 교회가 영하니까 이제 교회를 여기 말고 그냥 여기는 하고 여기 다니자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뭐 교육자 걱정 없지 내가 교육자를 먹여 살릴 걱정 없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막 어릴 때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우리 할머니는 완전 죽을 죄인인 줄 알고 우리 할머니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저 죽일 연 막 이렇게 막 그런 하니까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할 때 갑자기 교회에서 움찔해지는 거라.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그러면 이제 어른들 얘기할 때 안 들은 척 해가지고 나는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미웠었어요. 왜 우리 큰 교회를 교회로 갔다고 그런 거죠 지금. 아니, 이단. 그 교회가 이단인 거지. 아 그래서 모르고 하신 거. 그때는 모르지. 왜냐하면 그냥 무지하니까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간 거지.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지. 악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초대 할머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 가보니까 여기가 이단이. 그건 거. 근데 그 당시 이단인도 모른 거지. 나중에 이제 막 이단이란 말 자체. 그런 말 들으면서 막 자녀들이 막 폐 갈라가지고 막 우리도 막 그 식구들이 막 싸우는 것도 보고 막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 따라 가야 된다 뭐 한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식구들이 막 고모들하고 막 싸웠던 것도 기억나고. 끝까지 다녔네. 끝까지. 끝까지는 어떻게 이단인지 알아요? 어떤 면이 달랐길래?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보기도 커서 보니까 되게 달랐지.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몰라. 어릴 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는 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주제가 어. 아무튼 다 그 당시는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뒤에서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도 옛날에 막 도대체 2단 유튜브 나온 음. 다음에 2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2단에서 어떤 설교 근데 너무 그거 들어가기가 겁난 거야. 거기다가 내가 어떤 대학한테 아니 근데 서 목사님이 딱 그 말을 해주죠. 괜찮다. 아니 나도 2단 하죠. 도대체 뭐가 이런지 알아야. 근데 저 들어도 괜찮다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건 아니다 했는데 옛날 아름다운 교회 다닐 때 그때 큰 믿음 교회가 2단이다 약간 세모임 2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랑 같이 영하던 저 제법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얘네가 그게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냥 갔어. 근데 저 왜 가는데 막 크게 쓰임 받고 싶었어. 나 그건 기억나. 그 우리 교회는 뭐 크게 쓰임 받지 않잖아.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식당 봉사든지 주일학교 이러는데 그 말이 기억나.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나 봐. 그걸 막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 욕심이 이렇게 말씀을 막 들어도 그 세모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하나도 지금 안 그치, 들어서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래. 음. 그래서 내가 거는 조금 당연히. 좀 들었는데 목사님이 막 허술한 말만 하더라고. 여러분은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 너무 알면 복잡하다. 아 복잡 한번 듣고 싶은데 지구에서 못 듣겠더라고. 지구에서 그래서 나는 왜 믿음 몰라 나도. 근데 그런 말이 막 있어. 내가 왜 그 세모가 궁금하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서영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그냥 일반 기독교 장로교인데 그 다 내가 그 다른 사람들 그 심리학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알아보니 바로 안 알려주고 계속 좀 기다려봐 계속 내가 카톡으로 야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빨리 말을 해줘야지 이단인지 좀 기다려봐. 나중에 그 세모라는 그 느낌으로 얘기를 해서 그 세모가 좀 뭔가 나는 거기를 다녀봤지만 조금 불편하고 좀 그랬을 뿐이지 그게 그래서 지금 계속 궁금한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한 명도 안 해줘서 지금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교단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고 자기 그 하는 게 다른데 나는 어릴 때 좀 이상했던 게 우리 할머니가 맨날 뭐 집에 간장도 가져오고 막 신양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가져오면 물도 그거 가져오면 나가 옛날에 자주 아프니까 먹으라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옆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박태선이 손 씻은 물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했는데 일단은 교단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에서 어디는 뭐니까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나온 것도 있고 또 그 하나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 이제 우리 사이비 이단 연합회 이단 그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주는 내용을 보면 아 여기는 이런 거구나라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확 다르다 막 이런 것보다 그렇게 확 달라버리면 다 알지. 근데 겉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아니야. 근데 이단 교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러니까 다들 생각해봐야 되는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진리와 그 이런 걸 정확히 알면 그냥 이단은 아니고 그냥 약간 그런 이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네.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 말이 난 그때 다가오는데, 기억나.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더 그 크게 말이 쓰면 모르는데. 이단을 판정한다고 해서 할 경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라고 판정할 경우에 2단 10이라고 하잖아요. 2단 10. 2단 12를 건다면 모든 신앙의 그 공동체를 2단 10으로 걸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2단은 모두가 다 2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전공이 THM 할 때 그 이제 MDB는 3년 그 신학대학원 코스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사람들은 이제 THM으로서 2년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다음 THD 이제 신학 박사로 넘어가는데 그때 THM 과정에서 제 전공이 뭐냐면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은 그러니까 그 신학의 체계 중에서 신약 성서를 신약화, 구약 성서를 구약화, 그다음에 예수적, 그다음에 역사를 역사화,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이 있는데 조직 신학은 교리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신론, 기독론, 뭐 성령론, 구원론 이런 론들을 다루는 데가 이제 조직 신학이라서 그 조직 신학의 틀에서 본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이단이에요. 네, 모두가 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딱 한 가지의 기준만 갖고 있어라. 만약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괜찮아 거기 괜찮아 네가 편하면 다니지 괜찮아 거기 이단이라고 하던데 나 거기 가지 말아야 돼? 나 거기 가고 싶은데 괜찮아 거기 다녀도 돼? 괜찮아 괜찮은데 딱 하나만 네가 나침판으로 갖고 있어. 뭐냐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순간 그것만 조심하라고. 그 순간에는 바로 그게 용수철처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박태선 전도가 가도 괜찮아. 근데 어느 날 딱 박태선이 왔는데 내가 예수의 실패를 나오면 용수철 나와야 되는 것이고 누구예요? 누구죠? 지난번 얘기했지만 누굽니까? 그 친구 박진영도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옳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다 논리적으로 다 수긍이 가요. 예. 박진영 이야기도 다 수긍이 가요. 고개 끄덕여져요. 예. 괜찮아요. 박진영 말 듣고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만약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누구도 마찬가지. JMS 마찬가지. JMS는 사실은 JMS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제 예감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정명석인데 정명석이라는 이름의 첫 글자를 JMS라고 한다고 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었는데 JM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잘못 갈 확률이 높겠다. 지저스, 메시아, 세비어를 자기 이름에 갖다 붙인 거다. 라고 그때 얘기하면 제 친구한테, 제 후배한테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막 이제 했는데 그 친구는 결국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고 거기에서 선교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이제 그 JMS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제가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그럼 용수철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준을 잡으면 될 것이고 나머지의 교리상의 2단 12는 그냥 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예. 옛날에 감리교는 장로교를 2단이라고 했고 장로교는 감리교를 2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단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길과 진리 생명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계신 이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면 굳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 우리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가짜에 대해서 연구하는